에베소서 강의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6번째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비유를 통해서 믿음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승리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뭐냐, 요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 신을 앙망하는 생활이에요. 신을 앙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신을 앙망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회방하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뭐였습니까?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예요. 우리 허리. 우리 삶의 중심을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둘둘둘둘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중심, 그 삶을 뭐에다가 묶어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삶의 중심이 뭐예요? 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되고 높아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걸 꿈꾸는 삶을 살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들의 대화는 전부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이 얘기밖에 없어요. 저도 동창회, 예전에 동창회를 여러 번 이렇게 가봤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도 있고, 중학교 동창회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회도 있고, 이렇게 가보면은 동창회 만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전부 그 얘기예요. 승진했냐? 월급 얼마냐? 성공했냐? 뭐 했냐? 아파트 얼마? 평수는 얼마냐?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주로 섬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뭐로 묶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로 허리를 띈 사람은 말끝마다 뭐밖에 안 나와요? 예수밖에 안 나와요. 찌르면 예수 나오고, 때려도 예수 나오고, 넘어져도 예수 나오고,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리로 허리를 띠지 못한, 예수로 자기 삶의 중심을 묶어내지 못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늘 남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리로 허리를 띈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죠.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흉배, 가슴을 감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슴을. 그래서 우리 가슴을 뭘로 감싸냐면 의의 보호대로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디카이오 슈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정립된 상태를 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건 하나는 나처럼 이렇게 죄 많은 사람, 나처럼 이렇게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를 우리의 몸에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내 가슴팍에 탁 담아두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그러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도 없고, 항상 사람들 보면요, 늘 죄에 붙들려 살아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짝하고 살고, 심지어는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반짝반짝 구루무 바르고 와서 이렇게 뻔듯한 얼굴로 앉아있지만 우리 속 사람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그런 죄인인데 네가 뭘 하겠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너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면서 네가 무슨 천국에 가겠어? 이런 공격, 그런 공격에 대해서 그래, 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나는 그 믿음 갖고 산다. 그리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이겨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죄 짓고. 요즘에 보면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그분의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또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닌 척해요. 의로운 척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거룩한 척 살아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교만 그런다고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서 교만해요. 교만의 극치에 올라 있는 사람일수록 그 가리고 싶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요만큼만 다른 사람하고 다르면 대단한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그런 교만으로 늘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과 힘과 내 능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그걸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의 호신경은 하나는 죄로부터의 좌절과 하나는 교만으로부터의 그 패망, 이 교만으로부터의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 위에 뭐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탁 갖는 거예요. 방패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손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붙들고 있는 동그란 작은 방패.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칼을 막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우리 전신을 이렇게 덮는 방패예요. 로마 군사들 왜 싸우는 영화 보면은
이렇게 큰 사각 방패 있죠.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적군의 화살과 창을 다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패 뒤에 숨지 않으면은 우리는 칼과 창과 혹은 불화살에 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뒤에 늘 숨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은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러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오늘은 구원의 투구다. 투구를 써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사람은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머리에 쓰느냐. 왕관을 쓰면 그 사람은 왕처럼 사는 거죠. 안전모를 쓰는 사람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철모를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은 뭘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악한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투구라는 게 뭐예요? 이 투구라는 헬라어의 페르케팔라이아라고 이렇게 어려운 발음인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써라 이 말이에요. 머리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미지, 전사의 이미지, 싸움의 이미지니까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철모 같은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쓸 철모 같은 거죠. 그래서 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가 우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머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가기 전에 그 짧은 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대학 입학하기 전에 한 두어 달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친구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아르바이트. 거기 이제 어학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박스에 넣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어딘가로 보내는 그 일인데 그래서 그 어학 테이프에 이제 그 라벨을 붙이고 박스에 넣고 이래 가지고 이제 포장하는 작업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그 박스를 옮기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어디다 팍 부닥쳤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지하 이렇게 조그만 작업실인데 지하 계단에 위에 이제 계단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이렇게 경사가 졌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기둥 같은 게 요만큼 튀어나왔는데 세상에 그거 부닥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그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탁 부닥쳐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제가 그때부터 머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얼마나 제가 머리가 좋았는데요. 아주 명석하고 머리가 팽팽 돌고 그랬는데 그 순간 머리를 탁 부닥치는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상태가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요, 순식간. 그때 이 하이바 뭐라고 그래요? 이 안전모를 썼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는데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막 가요. 그래 경찰이 탁 잡았어요. 왜 잡았어요? 안전모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모. 머리를 보호해야 살아요. 머리를.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생각, 머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문화를 따라 살도록 우리 머리를 공격해요.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해요. 마귀는요,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겠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영광 받으시겠어? 이렇게 슬그머니 공격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한테 와가지고 뱀이 뭐 대단한 것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슬그머니 비틀어 버렸어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래? 네. 그 생각이 마귀의 창에 찔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걷어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드러내며 사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을 앙망하고 그게 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 우리의 생각을 와서 툭툭 건드리고 찔러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겠어? 하나님께 네가 그게 인정받는 삶을 살겠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과 이념과 사상과 방법과 문화를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거기에 그 창에 찔리고 그 화살에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원리와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확신하고 사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동태를 명태라고 그러고 명태를 노가리라고 그러고 황태라고 그러고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명태가 동태가 되고 어떤 때는 황태가 되고 어떤 때는 노가리가 되고 어떤 때는 북어가 되고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설명해내기 위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전사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천국에 갔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인데 뭐 법이 있다오야. 그러고 법을 걷어차고 내 맘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주권이 미치는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그는 그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너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겠냐? 너 그렇게 하면은 네가 뭐를 할 수 있겠냐? 네가 그렇게 죄 지으면서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뭐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성도의 이 구원의 투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해낸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며. 나는 내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나는 내 경건함, 내 의로움, 내 노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내서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드러낼 만한 그런 공로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내신, 나를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투구를 씌워주려고 그래요. 세상은 성공의 투구를 쓰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 말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말대로 성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모두가 다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내가 내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낫지 않냐. 대학 못 가가지고 빌빌거리다가 그러는 것보다 대학 털썩 붙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때 부모하고 제일 많이 싸운 게 그거예요. 애들 붙들어 놓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허리띠를 붙들어 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반대. 부모들이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자꾸 실족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띠르르 전화를 해보면은 그 부모가 학원 가라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랑 얘기를 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대학 떨어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하겠습니까? 대학을 탁 붙어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아이 대학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대학 갈 때까지만 교회를 좀 쉬고 열심히 학원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에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이 창피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창피할까 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모든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저런데도 저렇게 하는데도 저런데도 저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믿음으로 삶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되고 내가 폼나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철학으로, 세상 이념과 세상 사상은 자꾸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물론 잘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성공의 투구를 씌워주고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인정의 투구를 씌워주고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증명해내게 하는 그런 투구를 쓰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투구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끝내 이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대의 틀에 맞춰서 나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본받지 말라. 그런데 예수 믿어도 전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전부 이 세대를 다 본받고 살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대의 틀에 맞춰 자기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실패하고 세상 가치관으로는 부족하고 세상 가치관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해낼 때 그때 존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지하 동굴로 숨어 살고 막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놓은 책이에요. 그걸 읽어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랬을까? 아니 그냥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살면 안 됐을까? 그 밝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척 그러고 얼마든지 살면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꼭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안 믿는 척, 예수 안 믿는 척 얼마든지 그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든지 예수 안 믿는 척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투구를 쓰고 산 거예요. 그 투구를 쓰고. 그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써야 생명을 지키듯, 전쟁터에 나가서 철모를 써야 생명을 지키듯, 하물며 오토바이를 타도 이 헬멧을 쓰고 타야 자기 생명이 지켜지듯 구원의 투구를 써야 이 악한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드러내고 사는 거죠. 나의 정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정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 구원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요. 하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늘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구원을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슉 하고 변하는 거예요. 슉 하고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이 되는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래서 80 살고 90 살고 혹은 120살까지 살고 이러다가 이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이 되는 이 육신의 삶을 딱 끝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이걸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원한 세계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원한.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아기로 탁 태어나잖아요.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기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쭈글쭈글하고 막 번데기처럼 생겼는데 그래도 사람인가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아기로 태어났어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저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기다리세요. 제가 곧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까요? 후다닥 나가서 뭐 돈 벌어서 일하고 돈 벌어서 어머니 섬기나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요. 짐승만도. 그 자리에 누워서 자기 조금만 배고프면 금방 징징징징거리고, 금방 기저귀 가려졌는데도 또 금방 싸고, 뭐 판단 어떤 무슨 능력도 없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우리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참 신기하대요. 자기가 어디 가서 똥을 싸야 될지 정확히 알아요. 어디 가서 오줌 싸야 될지 정확히 알아요. 밥 먹어야 될 때 딱 주면 그거 딱 먹고, 그냥 내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막 일어나가지고 팔뚝팔뚝 뛰고 그냥 막 혀로 핥고 침을 묻히고, 내가 자기 거라고 자기 침을 나한테 묻혀놨어요. 찜해놓은 거야, 찜해놓은 거야. 그렇게 막 해라. 그런데 애들은 어때요? 태어난 애들은 그것만도 못하게 살아요. 그래도 이 아이의 신분은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자녀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녀이란 말이에요.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해도 이 아이는 사람인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 자라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때까지 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딱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저분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저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아멘 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요. 그리고 아직 남은 육신의 호흡이 있는 요 기간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영원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 이 기간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 살 때 우리는 안전하게 완성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요 생각지 않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가능하면 좌절하게 하고, 가능하면 절망하게 하고, 가능하면 원망하게 하고, 가능하면 탄식하게 하고, 가능하면 불만을 쏟아내며 살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를 믿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수를 믿어도 죄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고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를 이겨내고 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머리에 두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다라는 이 믿음을 늘 품고 살아서, 머리에 늘 이것을 담고 살아서 모든 악한 영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